화엄경 이야기 제20화 부처님의 출현. 보살의 출현, 숭복사의 해소. 화엄과 인연이 깊은 사찰 가운데 장안 숭복사가 있다. 이 사찰은 원래 측천무후가 어머니 양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것으로 처음에는 태원사라고 불렀다. 수공 3년에는 태원사를 위국사라 불렀으며 690년에는 다시 숭복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이 숭복사에서는 측천무후 때 인도 승려 지바가라가 경전을 번역하였으며 현수대사 법장은 지바가라에서 인도 불교 학계의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숭복사의 주지였던 법장은 율종의 승려 수십 명과 함께 기주 법문사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와 숭복사에 안치한 일도 있었다. 숭복사는 측천무후와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직접 쓴 현판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이 유명한 사찰인 숭복사도 당나라 말 회창의 불교 탄압 사건 때 파괴되어 다시는 복원되지 못하고 말았다. 법장과 함께 공부한 해소도 이 숭복사의 큰 스님이 되었다. 해소는 어린 시절부터 법장과 함께 화엄종의 제2조 지엄에게 사사하였으며 오로지 화엄을 배웠다. 신라에서 유학 온 의상법사의 일도 알고 있었다. 해소는 화엄경 중에서 보왕열의 성기품을 가장 좋아했기 때문에 일념으로 독송하여 일품 3권의 보왕열의 성기품을 완전히 암송하였다. 695년 무렵에 실차난타가 새로이 번역한 화엄경에서는 보왕열의 성기품을 열의 출연품이라고 했으므로 해소는 열의 출연품도 함께 독송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보왕열의 성기품을 자신의 생명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해소는 숭복사에 거처하기 전에는 종남산에서 선정산매에 들었다. 매일 밤 몸을 깨끗이 하고 향을 피우며 멍석 위에 앉아 보왕열의 성기품을 독송하였다. 어느 날 밤 한창 독송하고 있을 때였다. 10명 남짓의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나듯 호련히 나타나 각각 연화대 위에 앉았다. 그 신체는 금빛으로 빛났으며 북은 일대를 광명으로 비추고 있었다. 게다가 그 보살들은 합장하며 일심으로 해소가 독송하는 경전 구절을 듣고 있는 것이었다. 독송이 끝나자마자 보살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후에 해소는 법장에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였으며 법장은 제자인 해량, 해운, 현관 등에게 해소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이야기하여 세상에 전했다고 한다. 한창 독송하고 있으면 보살들이 출현할 정도로 보왕열의 성기품은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믿음의 눈, 보왕열의 성기품. 보현보살 행품에서는 평등해지는 인을 밝혔으므로 이 보왕열의 성기품에서는 평등의 결과를 밝힌다. 보현행을 닦으면 부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 부처님의 출현에 대해 설한 것이 바로 이 보왕열의 성기품이다. 보왕이란 많이 보배를 말하는데 이는 가장 귀중한 것이므로 보배라 한다. 이 많이 보배가 자제롭게 갖가지 보배를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서 사용한 것이다. 현수대사 법장은 성기에는 3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제1의 인성기란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이성을 수행에 의하여 표현해 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바로 성기의 일어남이라 한다. 제2는 행성기라고 하며 수행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는 선지식과 경전에 의해 가르침을 받아 본래 갖추고 있는 이성을 개발하고 마침내 부처님과 같아지는 결과를 이루는 것을 일어남이라고 한다.
제3은 과성기인데 수행에 의해 완성하여 부처님 같이 된 깨끗한 결과를 이룬 입장에서 성기를 설한 것이다. 제1은 원인에서, 제2는 과정, 방법, 수단에서, 제3은 결과에서 성기를 설명하였으나 한마디로 말하면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을 발현시킨다는 것으로서 부처님의 출현을 설명한 것이다. 이 품은 부처님이 두 눈썹 사이 백호상에서 대광명을 놓은 일로부터 시작된다. 부처님의 백호상이 바로 성기의 상징인 것이다. 열의 성기묘덕 보살이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을 찬탄하자 부처님의 입안에서 대광명이 발하였다. 그러자 열의 성기묘덕 보살은 보현보살에게 부처님의 대광명은 어떠한 상서로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보현보살은 이 상서로움은 바로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 성품이 일어나게 하는 바른 법을 설명하실 징조라고 대답하였다. 성기묘덕 보살은 보현보살에게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 성품이 일어나게 하는 바른 법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때 보현보살은 부처님 성품이 일어나게 하는 법은 조그만 인연으로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10가지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인연으로 깨달음을 이루시고 그 법을 세상에 내보이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갖가지 인연이 뒤따른다. 보현보살은 그 예로서 1. 보리심을 낸다. 2. 오랫동안 덕을 쌓는다. 3.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한다. 4. 큰 서원을 이루기 위해 수행한다. 공덕을 완성한다. 9. 지혜를 갖춘다. 10. 모든 법의 진실을 설한다는 10가지를 들고 있다. 어떠한 것이라도 조그만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우주가 생긴 것, 지구가 생긴 것도 갖가지 커다란 인연에 의해 비로소 생긴 것이다. 하물며 인류가 발생되기 이전에 처음으로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이 조그만 인연으로 이 세상에 모습을 나타낼 리 없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현보살은 부처님 성품이 일어나게 하는 바른 법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것에 대하여 부처님의 몸으로 짓는 것과 말로 짓는 것, 뜻으로 짓는 것 등을 설하였다. 먼저 부처님의 법신은 허공처럼 형체도 색깔도 없지만 모든 곳에 두루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비유하면 해가 세상에 나와 한량없는 일로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네라는 것처럼 해가 떠 있는 모든 어두움을 없애고 일체의 초목과 곡식을 기르듯이 부처님의 법신은 광명을 놓아 모든 것을 비추어 낸다는 것이다. 해가 뜨면 먼저 가장 높은 산을 비추고 다음에는 큰 산을 비추며 다시 대지를 비추지만 해 자체는 먼저 높은 산에 비추기 시작하여 대지를 비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다만 산과 대지에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비추는 순서가 생길 뿐 해 그 자체는 모든 것에 대해 평등하게 비추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의 광명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보현보살 등 모든 보살들을 비추기 시작하여 연각, 성문, 선근을 쌓은 중생, 악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비추어 가지만 부처님의 광명에 차별이나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비추고 있지만
중생들은 희망이나 서원, 선근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의 광명에 차별이 있는 것만 같이 보일 뿐이다. 다음으로 보현보살은 태어날 때부터의 장님에게도 해는 비춘다는 비유를 설하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해가 떠도 햇빛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을지라도 햇빛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음식물의 재료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한기를 없애 따뜻하게 해주며 폐병 등의 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한 즐거움에 잠기게 하는 것은 모두 햇빛 덕분인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이 세상에 나타남도 이것과 마찬가지이다. 지혜가 없어 삿된 생각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또한 부처님의 지혜 광명에 의해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번뇌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째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볼 수 없을까? 그것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부처님의 모습도 볼 수 없다. 필사적으로 보왕열의 성기품을 독송한 해소는 그의 눈으로 보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지혜 몸속에 있네. 다음에는 부처님의 음성에 대해 설하고 있다. 부처님의 음성은 한 가지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그 음성이 다르게 들리는 것을 밝힌 것이다. 비유하면 물의 성품같이 모두 한 가지 맛이지만 그릇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맛에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나는 여러 가지 맛을 낸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물은 항상 같은 맛이지만 그릇이 다르면 맛의 차이가 생긴다. 밥그릇으로 마시는 물과 깨끗한 컵으로 마시는 물은 맛이 다르다. 예로부터 물은 네모난 그릇, 둥근 그릇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둥글게도 네모나게도 되듯이 어떠한 형태로도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음성도 물과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나 한 가지 맛의 음성으로 법을 설한다. 그러나 중생들은 자기의 능력에 맞게 받아들이므로 그 음성을 듣는 중생들에 따라 갖가지 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없다고 설한다. 부처님의 지혜는 어떤 곳에도 두루 가득 차 있지만 중생이 어리석어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하듯이 중생은 바른 견해에 의하지 않고 미혹된 견해,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넓고 큰 부처님의 지혜를 볼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 모양이 없는 지혜, 걸림이 없는 지혜는 모두 중생의 몸속에 갖추어져 있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바르지 못한 생각에 가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믿음을 내지 못하는 것뿐이네. 중생들은 본래 몸속에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나 어리석은 중생들은 미혹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 부처님의 지혜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때 부처님은 밝은 천안으로 일체 중생들을 관찰하시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다. 이상하구나.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지혜가 몸속에 있는데 어째서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가? 나는 마땅히 저 중생들을 가르쳐 거룩한 도를 깨닫게 하고 모든 잘못된 견해와 망상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가 그 몸속에 있어 부처님과 다르지 않음을 모두 깨닫게 하리라. 중생은 본래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가르쳐 너희들의 몸속에는 부처의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하여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중생이라도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이 보왕열의 성기품의 주장은 후에 화엄학에서 중요시 되었다. 화엄종의 제5조인 규봉종밀은 사천 출신으로 종남산 아래 초당사에 머무르며 원각경의 이치를 널리 펴는데 전 생애를 보낸 사람이지만 그의 저서인 원인론과 선원제전집 도서에서도 이 이상하구나 이후의 문장을 당나라 때의 번역인 80화엄경의 열애 출연품에서 인용하고 있다. 종밀은 이 문장, 즉 중생들은 본래 부처님의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용하여 현시진 소즉성교의 성립 근거로 삼았다. 여기서 성기사상이 완전히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보왕열의 성기품을 독송하고 있던 해소도 이 문장을 접하고 나서 온 몸과 마음을 보왕열의 성기품에 기울인 것이 아니었을까. 해소는 감격에 떨며 보왕열의 성기품을 독송하는 일에 몰두하여 마침내 보살의 출현을 본 것이다. 부처님의 경계와 설법. 다음에는 부처님의 경계를 설하고 있다. 일체 중생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네. 중생이 바로 부처님의 경계인 것이다. 더구나 큰 바닷물이 용왕이 원하는 대로 생기는 것 같이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도 큰 서원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다. 일체 대해의 물은 모두 용왕이 원하는 대로 생기며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두 큰 서원의 힘으로 생기니 넓고 크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지혜는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큰 서원에 의해 생겨난다. 큰 서원의 힘이 아니면 넓고 큰 지혜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는 헤아릴 수 없이 넓고 크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잘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다음에는 부처님의 행을 설하고 있다. 부처님의 행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이 없고 얽매임도 없네. 부처님의 행은 크고 넓어서 모든 속박을 벗어났지만 인간의 행동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언가에 반드시 얽매여 행동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는 어떤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 구속되어 있으며 돈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그것은 진실로 자유가 아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행은 자재롭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것은 마치 새가 넓은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 새가 오랜 시간 날았던 공간은 측량할 수 없으며 지금부터 날아갈 공간도 또한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넓은 하늘에는 한계나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부처님의 행도 넓고 크다. 인간의 행동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시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넓고 큰 행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이 하는 일이 조그만 것에 비해 허공이나 하늘, 우주 속은 넓고 크다. 아무리 우주선을 타고 수만 년 비행하여도 그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 한량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태양이나 달이나 지구는 우주 속을 주기적으로 순환하고 있지만 태양이나 달 자체는 내가 우주 속의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부처님도 또한 아무리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도 내가 어디에서 중생을 구제하였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하면 반드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에게는 그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보현보살은 계속해서 부처님의 보리와 부처님이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에 대해 설하고 있다. 가령 일체 중생이 한꺼번에 바른 깨달음을 이루거나 혹은 이루지 못하여도
보리에는 줄어듦과 늘어남이 없네. 중생들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거나 혹은 이루지 못하여도 보리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생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인간의 자각과 부처님의 자각을 비교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이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 깨달은 것이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아니다. 부처님이 성취한 바른 깨달음의 광대함이나 무량함과 비교해보면 인간의 깨달음은 지극히 작다. 인간이 하는 일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지극히 자그마한 것이 아닐까.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굴리는 법의 바퀴도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부처님이 굴리는 법의 바퀴는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지 않는 곳 없네. 그러나 굴리는 바 없나니 그것을 구해도 얻을 수 없네. 비유하면 모든 문자로서도 그것을 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부처님의 10가지 힘도 또한 그와 같아서 굴리는 법 바퀴 다함이 없네. 인간의 설법과 비교하여 부처님의 설법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더구나 문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끝이 없고 한량없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인 것이다. 부처님의 출현. 인도 쿠키나가라의 사라나무 아래서 그 생애를 마치신 부처님의 인멸, 열반의 의미를 설한 경전이 많은데 이 보왕열의 성기품에서도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보살 마하살은 부처님의 열반을 한량없이 넓고 법계를 다 성취했으며 장애가 없고 생멸하지 않으며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아 실제에 편안히 머무르며 중생들이 따르는 것에 알맞게 열반을 나타내 보이고 본원을 갖게 하여 일체의 중생, 일체의 법을 버리지 않는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은 생멸하지 않으며 청정하다. 보왕열의 성기품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의 열반은 생멸하는 법이 아니네 라고 설하고 있듯이 열반은 생겨나지도 않고 죽어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째서 열반에 드신 것일까? 그것은 바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열반을 나타내 보였을 뿐이었다. 즉 육신은 덧없다는 것과 부처님의 육신은 없어져도 그 법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믿음이 없는 중생들만이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다고 하네. 믿음이 없는 중생들은 부처님이 진실로 열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이다. 믿음이 없는 중생은 열반이 생겨나지도 않고 죽어 없어지지도 않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왕열의 성기품에서 설하는 가르침을 들으며 믿으며 받아지녀서 그것에 따라 실천하면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다. 이들은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며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깊이 들어갈 것이네. 이 가르침을 믿으면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과 같은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온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고 18가지 모양으로 움직였다. 부처님은 갖가지 꽃구름을 내려 온 세계에 충만하게 하였다. 그러자 한량없는 세계에서 부처님이 각각 몸을 나타내 한결같이 보현보살을 칭찬하였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도 보현이라는 이름으로 보광명 세계의 보승부처님 곁에서 범행을 닦았던 것이다. 그때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은 보현보살이 모든 보살들을 돌아보고 부처님 성품이 일어나게 하는 바른 법을 거듭 밝히기 위해 개송으로 설하였다.
만약 이 경전을 듣고 환희하며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은 과거에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을 공양하며 모신 것이리. 이 보왕열의 성기품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으로 환희하며 이 경전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과거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을 공양해온 인연이 있으며 많은 공덕을 쌓은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하늘이 언제나 찬탄하고 일체 부처님도 항상 제도하고 보호해 주시네. 보왕열의 성기품을 듣고 이것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하늘도 부처님도 다 이 사람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전생애를 걸고 보왕열의 성기품을 독송하고 있던 승복사의 해소에게는 분명히 보살들이 나타나 해소의 수행을 찬탄하였으며 해소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종남산 지장사에는 화엄을 믿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므로 화엄경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 연구하게 되었다. 그것은 장안의 숭복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해소는 종남산 산봉우리에 있는 한 암자에서 오로지 보왕열의 성기품을 독송하는 수행을 계속하였다. 그 때문에 산신도 모든 천신도 감동하였으며 마침내 보살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보살의 출현을 눈으로 분명히 본 해소는 보왕열의 성기품의 가르침을 그대로 자신의 생명으로 삼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화엄경의 생명은 보왕열의 성기품에 있다고 확신하였다. 화엄종의 제3조 법장, 제4조 진관, 제5조 종밀도 성기사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새로 번역된 80화엄경에는 보왕열의 성기품이 열의 출현품으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바로 부처님의 출현에서 화엄경의 진수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었다. 부처님이나 보살의 출현을 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활에서 벗어나 언제나 일심으로 받들어 지녀야 하네라는 보왕열의 성기품의 마지막 말이 곧 부처님이나 보살의 출현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한다.